오늘은 사무엘상 17장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금식하고 절제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회개의 시간을 갖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 오늘 설교 후에 성만찬을 거행합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행하는 의식이에요. 주님이 붙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주님은 손에 떡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아멘. 또한 손에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주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는 성만찬 예식을 통해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명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에게 성찬식이 중요한 이유는 성찬식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부여됩니다. 왜 그래요?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동안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지 않는 이들은 이 떡과 잔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와 성찬식을 통해서 나는 주님의 살과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다윗의 물맷돌 한 방으로 끝나버린 시시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감동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야기가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의 그 무엇이 3m 거인 골리앗에게 도전하게 만들었을까요?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장면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싸움에 앞서 다윗과 골리앗이 벌인 설전에 대해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느냐보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에 중심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 보다는, 그러한 결과론적인 사실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을 향해 담대히 맞서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도전의 시작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분명할 때 우리 앞에 놓인 골리앗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어떻게 선포합니까? 골리앗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다윗인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선포한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군대의 신분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는 평범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의 군대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신분으로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할례 받은 자의 신분으로 나아가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구약시대의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남성들 중에 포피를 자르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골리앗 너는 할례 받지 않은 자라. 그리고 나 다윗은 할례 받은 자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다윗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서 선포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 또한 다윗과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사람인데도 골리앗과 같은 고난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워 떨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자 어느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들은 430년 동안이나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넌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요,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또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에 인도를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된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민족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3대, 4대의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지 못한다면,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손주들과 부모의 믿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황혼에 죽음이 임박해온 그 순간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다윗은 육체로는 이새의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평생을 이새의 아들로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도,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왕이 되어서 백성을 다스릴 때에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노예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예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죄수처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사자굴과 풀무불이라는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0대의 청소년기를 가리켜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말을 합니다. 질풍노도가 무슨 의미입니까? 거친 바람과 환한 파도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특히 사춘기 때가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본인도 힘들지만 그를 지켜보는 가족들도 힘들다는 거예요. 사춘기가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체적으로는 급성장을 하는데요, 마음이 그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 집에도 사춘기 아들이 있는데요,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화를 내요. 이게 혼달라고 막 화를 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감정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사춘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 발은 교회에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두면서 카멜레온처럼 그렇게 상황에 따라 변하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최근에 기독교 신뢰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우리 국민의 21%만이 기독교를 신뢰한다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3년도 최근에 발표된 기독교 신뢰도 조사 발표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국민 100명 중에 21명만이 기독교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79명은 기독교를 매우 싫어하는 그러한 형국에 처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세히 말하면요, 개신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천주교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믿고 있는 개신교는 굉장히 그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것입니다. 코로나 전인 2019년도까지만 해도요,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중간이 있었어요. 보통인 그 중간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2023년도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호불호가 확실히 갈라진다는 거예요. 2019년 전까지만 해도요, 가장 완벽하게 신뢰한다는 사람들이 20%였고요. 나머지 보통으로 그래도 중간 정도로 신뢰한다는 그 사람들이 30%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50% 정도는 개신교를 그렇게 신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20명만이
기독교를 신뢰하고 나머지 80명은 완전히 싫어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토록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말하면서도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자가 세상에서 담대하고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와 곰과 같은 맹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과거에 사자와 곰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시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건져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또한 과거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은혜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 골리앗의 문제들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과거에 건져내 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면서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다윗은 과거에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과거에 만난 하나님께 갇혀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과거에는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셨는데, 과거에는 참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과거에는 하나님이 꿈속에도 나타나 주셨는데 왜 지금은 나타나 주지 않을까? 왜 지금은 응답이 이렇게 더디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갇혀서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고 현재 진행이 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과거에만 함께 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시는 오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오늘의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가 무슨 뜻입니까? 처음과 나중이란 뜻이에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그리고 어떻게 말씀해요? 이제도 있었고, 이제는 현재입니다.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계시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도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시제를 가장 먼저 사용하신 것입니까? 이제도. 현재 시제를, 지금을, 현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시제를 말할 때 습관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합니다. 하지만 신약성경의 원어인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는 항상 현재 시제를 먼저 말해요. 현재, 과거, 미래를 그렇게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계시하실 때 과거와 미래보다는 현재를 강조하시면서 현재, 과거, 미래의 순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제가 항상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 과거의 하나님은 있는데 오늘의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면 기적은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때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경험과 상식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약속된 32,500개의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된 것을, 오늘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을 믿으며 골리앗 앞에 나아가 담대히 싸워 승리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해결해야 할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당장 해결해야 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당장 치료해야 할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